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관한 말씀을 5번째 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상에 관해서 오늘 정돈할 텐데 2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상고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일.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상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표현은 히브리서에서는 엘로힘 또는 예호와 또는 여호와라고도 표현하고, 또 헬라어로는 데오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용어적인 정돈입니다. 우리는 예호와를 갖다가 여호와로 번역해서 보통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근데 보다 정확한 발음은 예호와, 또 엘로힘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이 명시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또 데우스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겠거늘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이것이 열왕기상 8장 27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역대하 2장 6절에서도 하늘의 하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천상 중에서도 천상, 높은 곳 뜻 중에서도 높은 곳, 히브리어로 슈메 하샤마임, 슈메 하샤마임, 높은 곳 중에서도 높은 곳, 하늘들 중에서도 최고의 하늘. 이른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3000층에 올라가 보았다. 내가 환상 중인지 실제인지 정확히 명료하게 말하기는 어려우나 3000층에 올라가 보았다. 거기서 3000층, 이른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했는데 그것이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고린도후서 10장의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하늘의 구조는 첫 번째 하늘로서의 대기권, 파란 하늘이 있고, 이번에 나로 발사해서 우주로 날아갈 때 대기권을 통과했었죠. 대기권 지상 10km를 지나가는 무중력 상태로 접어들고, 거기서부터는 공기나 이런 산소나 탄소나 질소 같은 공기층이 없습니다. 그 무중력 상태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특수 공간으로서 우주가 전개됩니다. 대기층이라는 하늘, 첫째 하늘이라는 이런 특수 공간을 가진 것은 많은 별들 중에 지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별들이나 달들은 바로 무중력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바로 대기층을 벗어난 우주라고 불리어지는, 코스모스라고 불리어지는 그 영역, 거기가 바로 둘째 하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우주라고 이야기하고, 둘째 하늘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은하수들도 있고 수많은 별들이 있어서 과학자들도 연구하고, 또 일반 시민들, 일반인들도 밤하늘을 볼 때마다 경이로움을 금치 못합니다. 너무나 큰 별들, 너무나 많은 별들, 너무나 아름다운 별들이 까만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날 때 사람들은 희망도 갖고 또 마음이 순화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기도 합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밤보다는 그래도 별들이 떠 있는 밤이 좋고, 그리고 음산한 밤보다는 달이 휘영청 밝은 그런 밤하늘이 좋습니다. 그 영역이 둘째 하늘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둘째 하늘은 범위가 상당히 넓죠.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일천하고 그리고 소소한 영역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밑에서 위를 보는 입장에서는 둘째 하늘도 대단히 큰 하늘, 우주라는 체계를 가진, 그러나 한계성은 있는, 우주는 한계가 있는 곳이죠. 무한한 영역, 무한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 무중력 상태의 둘째 하늘은 상대적으로는 대단히 크지만, 뭐에 비하면 지구나 첫째 하늘에 비하면 무지무지하게 크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둘째 하늘은 큰 영역은 아닙니다. 아주 협소하거나 아니면 소소하고 소박한 공간, 그러나 인간이 올려다볼 때 첫째 하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큰 영역을 가지고 있는, 범주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둘째 하늘 우주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의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 이른바 바울이 표현했던 셋째 하늘, 한문으로는 삼천층, 1천하면 첫째 하늘, 2천하면 둘째 하늘, 세 번째가 삼천층, 이렇게 층, 어떤 건물에 1층, 2층, 3층이 있듯이 하늘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영역별로 특성별로 나누어져 있다,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도 하늘들의 하늘의 하늘로서 표현했고 바울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선제적인 태초 이전에, 아르케 이전에 있었던 선엄적인,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나 천군 천사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나라, 그 세계가 바로 셋째 하늘, 이른바 이전부터 있었던 천국을 우리는 전제하고 또 오늘 말씀을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나라에 이 선엄적인 하나님의 나라, 선제하신 하나님의 나라, 역사라는 실체, 역사라는 실제와 대상물과 창조세계가 펼쳐지기 전에 이미 있었던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고결하고 그리고 우월하며 탁월한 세계,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계셨다? 영으로 계셨다. 특별히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엘로힘이라고 할 때 미음으로 끝나는 어미는 복수 어미로서 히브리어에서 복수 어미로 그 둘 이상 셋을 의미하는, 다수를 의미하는 이런 그 복수어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것이 엘로힘 하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썼던 용어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삼일체가 아니라 일체라면은, 일위일체라면은 마치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처럼 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단일체라면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오는 본문에 내가 나의 모양과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표현되었을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감이 없고 그리고 영혼이 부동에 질린 성경은 내가 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자기 존재 구조를 보이면서 증명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시작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역사의 시작, 요 태초는 그야말로 영원전의 태초가 아니라 역사의 시작 시점으로서의 태초, 처음 시작,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언적인 태초, 원래 있었던 역사가 생기기도 전에, 생성 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셋째 하늘에서 구성된 나라, 이전부터 있었고 예적부터 있었던 그 나라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특수하고 돌출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가견적으로 드러난 그 파란 별 안에서, 지구촌 안에서 있었던 그 아름다운 창조, 이것은 역사를 가진, 시간을 가진, 기원을 가진 창조로서의 태초이다. 그것을 정돈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면 역사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른바 브레스트 이전에, 그 시작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서 계셨는가, 그리고 어떠한 상태로 어떤 일상을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존재 방식은 영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온 것처럼 영이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진리란 측면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의식을 가지신 초월적 존재, 초물질적인 비물질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고, 또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실행하시는 인격적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한 분이시며 속성에 있어서 완전성과 완벽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불변성,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멋있는 것은 언제나 몇천 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전에도 진리였고 몇천 년 전에도 몇백 년 전에도 몇십 년 전에도 진리였고 현재도 진리이며 미래에도 진리이다. 이 동일성과 항상성, 그래서 그 말이 신실하시며 시건치 아니하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변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사람을 사귀다 보면 여러분 실망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는 많이 신뢰가 깨지기도 하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이고, 인격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또 생각도 변하고 언어도 변하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현재의 이 사람은 너무 많이 변했다.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고, 특별히 좋아지는 방향으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좋지 않은 방향으로서의 변질로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함의 방향과 방식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른바 죄성이 발현되어서 인간 내면 세계에 내재되었던 죄성이나 좋지 않은 기질과 습성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마치 주머니에 있었던 송곳이 하나 탁 튀어나와서 결국은 그 주머니를 뚫고 나와서 찌르듯이 이렇게 가시 같은 것이, 마음의 가시, 심성의 가시가 튀어나와서 사람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가 하면은 언제 봐도 똑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이전에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 현재에도 좋은 사람, 그리고 미래에도 좋은 사람. 이전에도 괜찮았는데 지금 다시 보니 또 괜찮고,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한결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인생에서 큰 복입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지치거나 실망하는 경우 식상한 것은 자꾸 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음식물 요리해 놨는데 보관하는 방식에 따라서 빨리 쉬거나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주문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 굉장히 무더운 여름철에 음식물 잘못 보관하면은 금방 상하거나 부패해버립니다. 아무리 싱싱한 고기를 사오더라도 그것을 하루 이틀 냉장고에서 잘못 보관하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미처 넣지 못하고 잠깐 내놓았다가 바로 씌워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나물 중에는 잘 쉬는 나물이 있다고 하죠. 우리 훈민정음을 만들 때 세종대왕 당시에 집현정 학사 중에 머리는 좋았는데 빨리 변질된 사람을 이름을 따서 하나의 식물을 이름을 지어주었죠. 그 식물이 뭐였죠? 무슨 나물? 숙주나물. 집현전 학사 중에는 뭐 정인지도 있었고 신숙주도 있었고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머리가 좋고 천재성이 반짝반짝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신숙주였는데, 이 사람이 한 임금을 섬기지 못하고 또 세조가 세력을 잡으니 그쪽으로 붙었다가 유리한 쪽으로 계속 붙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로바로 변하냐, 심해도 너무 심했다. 그래서 이 나무도 바로 씌워버리니까 콩나물 비슷한데 그 머리 끝 부분이 다르죠. 콩나물은 콩의 모양을 가지고 도톰하게 쭉 자라가는데 숙주나물은 팥이라든지 이런 소재를 가지고 키우다 보면은 물을 주며 키우면 이렇게 새싹 같은 쌍떡잎 같은 것이 작게 머리 부분에 있고 쭉 가는데, 이것은 먹을 때는 삶아서 잘 무치면 먹을 만한데 바로 씌워버리는 게 단점입니다. 오히려 콩나물은 무쳐놔도 좀 시간이 충분히 흘러도 또 먹을 수가 있는데, 숙주나물은 무쳐서 바로 먹지 않으면 나중에 맛이 씌워버리는, 맛이 가버리는 그런 변질, 부정적인 영역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그러한 그 좋지 않은 변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물의 이름을 신숙주라는 사람의 가벼움을 비추어서 거기에 지칭해서 숙주나물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이죠. 원래는 그 나물의 이름이 다른 나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에서 나온 나물을 콩나물이라고 한다면 팥에서 나온 나물은 원래는 뭐라고 해야죠? 팥나물이죠. 근데 팥나물이 너무 자주 쉬니까 이건 숙주나물로 바꿔 부르자. 그것이 이제 현대까지 와서 500년이 지났어도 숙주나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멋있는 사람의 특성, 진짜 고매하고 흠모할 만하고 또 사귀고 싶고 계속 사귀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의 특성은 변하지 않는 사람. 언제 보아도 20년 전, 30년 전, 현재, 미래에도 동일한 사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는 우리 삶의 길 공동체에 있는 성도님들도 바로 그러한 동일성을 가진 멋진 사람들이다라는 그 매력과 또 좋은 장점이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저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동일한 사람으로 청년 시절이나 중년이나 앞으로 향후에 세월이 더 흘러가도 똑같은 모습으로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좋은 벗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항상적이고 동일하며 영원토록 불변하는 이러한 동일성의 맥락 위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같이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시대의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실행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임을 증명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무수부재하셔서 모든 역사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참으로 의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범주는 무한하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시편 139편에 6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거기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모든 영역에서 모든 처소에서 모든 공간에서 모든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한자적인 수거로 정분하면 무소부재 또는 전지전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무소부재하신 곳이라서 무소부재한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선하신 분이시며 또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 좋은 속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시편 139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찬미를 다윗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렇게 보배로운지요. 주님의 좋은 생각은 말씀에 담겨 있는데 말씀 안에 담겨진 주님의 좋은 생각이 다윗에게는 보배라고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나의 친밀한 동행자, 보호자, 피난처, 좋은 것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또 그분의 말씀 우리 안에 주시는 많은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들을 보배로 자산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산은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이 땅에 물질로 환산할 수 있는 자산, 토지나 건물도 이 자산이지만 내 내면 세계에 보존되어져 있는 자산, 좋은 생각, 하나님의 좋은 생각, 귀한 말씀들이 내 내면 세계에 차곡차곡 정돈되고 정립된 것이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상급은 지상에다가 물건으로 정립해둔 것이 천국에서 자산되지 아니하고 상급이 되지 아니하고 지상에다 사는 건물이나 집이나
여러 토지, 사냥, 임야 이런 것들이 자산이 아니고 은행에다 적립해놓은 현금, 적금 이것이 자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적립된 상급, 하늘에 쌓아놓은 보화 이런 것들은 뭐와 정비되었냐면 내 내면 세계, 내 존재 구조 안에 있는 좋은 생각들과 정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소유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중심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디가 인간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드넓은 세계. 여러분, 우리의 뇌가 작으니까 마음도 작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뇌가 작은 것이지, 우리 얼굴이 작고 뇌가 작은 것이지, 뇌 안에 또 우리 생명 안에 있는 마음은 크기가 우주보다도 더 큰 것이에요. 바다보다도 더 큰 것이고, 이것은 하늘의 하늘보다 더 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큰 곳이에요. 여기는 정립할 곳이 많습니다. 무엇을 정립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생성된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정립하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거룩한 결단과 결심들이 다 상급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 마음속에 정립된 보화와 보배와 보물들 이런 것들이 다 천국에서 다 상급으로 환산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날 일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미니라. 달리 표현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시시한 인물이라도 저보다,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니라. 적은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지상에서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내면 세계가 풍성하고 거기에 정립된 것이 많은 굉장히 보배로운 사람이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부활체로 변화되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이나 여성이나 자기가 아름다워지고 고와지고 멋지게 변화되는 것은 로망이자 기대입니다. 여러분, 화장 왜예요? 여성들이 화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미용실 가서 머리 왜 다듬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옷은 왜 구입해서 입고 또 신발도 좀 바꾸어 보고 변화를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없다면 우리가 화장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화장을 안 하면 아름다워지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나빠진다든지 아니면 고운 모양이 안 나온다든지,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용품으로서의 화장품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용품으로서의 옷도 필요한 것이고, 또 머리카락도 변화를 주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가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는 부활체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피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소유해 보지 못한 극상품의 피부를 가질 것이며, 여러분의 얼굴 자체가 생명과 생기로, 아까 아벨이 생기라고 했었죠. 생기와 생명은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지상에서 아무리 큰 자보다도 천국에서 작은 자가 더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행복한 자보다 천국에서 가장 미약한 자가 훨씬 부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이 행복도나 부유함이나 넉넉함이나 모든 것에서 훨씬 더 우월하고 탁월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꼭 가야 하는 나라이고 소망되는 나라입니다. 내면 세계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세상에서 남겨놓은 것이 많아서 훌륭한 사람일까요? 바울이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업적이나 또 투자한 물건이 값이 올라서 또 소유했던 토지가 많아서 건물이 많아서 성공한 사람이었을까요? 지상에서는 그야말로 장막집 하나,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28장 끝에 보면은 월세방도 구하기 어려웠다. 월세방에서만 1년 이상을 칩거했고 내가 갈 때 방 하나만 어디서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 하나 변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짜고 간의 수공업을 하는 정도의 미미한 직업을 가지고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열정, 천국에 대한 너무나 큰 확신, 구체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타가 공인하는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또 인정하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천국에서는 부유한 자, 풍요한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천국에서는 유명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천한 자 같으나 그러나 천국에서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실 있게 실속 있게 내면 세계의 보화를 정립해가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내면 세계가 맑고 투명하고 밝고 진리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니까 내면 세계를 비추어줄 수 있는 내면 세계와 마음이 무척 넓지만 그 넓은 공간과 영역을 다 환하게 비출 수 있을 만큼의 말씀으로 환하고 가득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영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귐으로서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는 사귐,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우리의 현실적인 예를 든다면 여러분에게 한 300억 정도 있다 하면은 내일부터 뭐 하실 겁니까? 300억이 현금으로 있으면 내일부터 출근하실 겁니까? 아니면 직장에 사표 제출할 것입니까? 300억 은행에다 두었더니 이자만 해도 하루에 뭐 몇백만 원 단위로 나온다. 뭐 이자율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금리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300억 예금했더니 하루에 한 300만 원씩이 적립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한 달 내내 일해서 받는 월급을 위해서 또 출근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자만 가지고도 생활이 넉넉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하겠습니까? 집을 좀 넓히려고 집을 보러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300억 중에서 한 10억 대서 집 사놨으면 그러면 290억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차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몇 억짜리 사셔도 좋겠죠? 그럼 288억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시장 좀 보고 싶다고요? 그러면은 한 1억 들고 나가서 시장 다 보시고 옷 좀 새롭게 한 50벌, 100벌 정도 명품으로 다 바꾸시고
핸드백, 뭐 구두 다 바꾸시고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 집에 있는 가구를 다 바꿔도 그래도 285억 원 남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뭐 하시겠습니까? 땅 좀 사고 싶다고요? 그러면 또 한 20억 원치 땅 사고, 그러면 한 250억 남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여건적으로 완벽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사람, 좋은 교제권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대화하는 존재요. 말씀을 매개로 사귐을 갖는 존재요. 그 안에서 깊은 교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인격을 가진 존재는 전부 다 이렇게 사귐을 통해서 존재감을 충분히 확인하고 또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만나면 돈이 생깁니까? 돈이 조금이라도 사용이 됩니까? 친구 만나면 차도 마셔야 되고 가는데 교통비도 들고, 친구 만나면은 분명히 돈은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손실이 납니다. 현재 금액에서 돈이 교통비로 나가든 차값으로 나가든 밥값으로 나가든 뭔가로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보다 늘진 않아요. 이론이라도 늘진 않지만 친구 만나면, 오랜 친구, 좋은 친구 만나면 먼 거리도 단숨에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좋은 친구, 친밀한 친구, 인격적인 친구, 나를 알아주는 친구, 나와 공감하는 친구를 만나려면 거리도 상관없이, 그리고 비용도 상관없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엇이 있으니까? 행복이 있으니까. 어제 우리 사모님은 어디에 갔었냐면 새벽 4시 반에 기상을 해가지고 7시에 고속버스 강변역에서 진주로 가는 고속버스를 예약해 놓고 5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지하철역까지, 창동역까지 픽업을 했는데 창동역부터 강변역까지는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 반에 왜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몸단장을 하고, 왜 화장을 하고, 그 새벽같이 지하철역으로, 택시로, 또 고속버스로 경남 진주 그 바로 앞에 삼천포 앞바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활동했던 한려수도가 바로 있는데, 통영. 근데 거기를 왜 갔을까요? 거기에 친밀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이곳은 한 번 가면은 최소한 30만 원이 드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은 돈이 벌어지는 곳이 아니라 돈이 소모되는 곳입니다. 교통비로 뭐 택시비, 거기서도 가면 다 택시로 이동해야 되고요. 자가용을 가져가면 휘발유 값은 정확히 2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왕복으로. 제가 15만 원을 넣고 가면은 도착은 하는데 돌아올 때는 앵코가 떠요. 그럼 다시 10만 원을 또 넣어야 됩니다. 이 왕복 자체가 쉽지 않은 곳인데다가 음식값도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다음에 톨게이트를 빠져나갈 때 17,000원 뭐 이렇게 해서 그 교통 도로 사용료도 내야 되죠.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그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가 발생해요? 지출이 발생하고 손실이 발생하죠. 그런데도 갑니다. 새벽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 경우는 대부분 뭐 새벽 기도를 지어가고는 다 돈을 벌러 가는 것이 새벽에 일어나는 건데, 새벽에 돈을 지출하기 위하여, 손실을 보기 위하여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를 왜 갔을까요?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토요일 날 가정에서 면회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한 청년이 고대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공군에 입대해 있는데 이제 행정학교에서 면회를 받은 날입니다. 토요일 날. 가족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왜냐하면 가족이 와야만,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만 외출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와의 대화를 위하여, 식사를 위하여 모친이 새벽부터 준비하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시간, 6시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식사도 또 간식도 사주고 카페에서 대화도 나누고. 어떤 것 때문에 갔을까요? 사랑 때문에 간 것이죠. 좋은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깝다,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입니다. 손실이 발생했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20만 원, 30만 원 손실 발생하면은 아까워야 정상이죠. 그것도 하루에 그런 손해가 발생하면 원래는 아까워야 되는데 전혀 아깝지가 않다. 이건 뭐죠? 인격적인 대상과의 사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인간 구조이고, 행복은 좋은 사람과의 관계, 좋은 관계 안에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 되는 것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계속 추구해 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준비된 다른 사람을 또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준비된 다른 사람을 또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좋은 만남이 계속 영속되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환경적 요소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온전한 인격자들, 그들을 필요로 하고 그들과의 사귐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들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예배자를 찾는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최고로 좋은 교제권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배를 월수 플러스 10이라는 단어죠. 가치 있는 사귐, 만남, 관계. 보통 10하면 컴패니언십, 프렌드십, 전부 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관계와 사귐을 의미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월십을 통해서 가장 가치를 부여할 만한 이런 교제 또 사귐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장 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서 내 발에 빛이 되신, 등이 되신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내면 세계가 밝아지고 환해지면, 맑아지면, 그렇게 되면 사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귐이라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대단히 기쁨이 있고 대단히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자들을 찾는 도구로서 우리들에게 하나의 명령과 또 하나의 요청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배자로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가 또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사람을 잘 낚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내면 세계가 빛 가운데 잘 준비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중한 가치, 말씀의 소중한 가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실제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잘 확보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기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이렇게 명명하고 지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사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가 기억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실 것이다. 7절에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하심이로다. 또한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3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정말 어려울 때, 곤궁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마음들 바 몸들 바를 모를 때, 내가 이제는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야 될지 난감해할 때, 이때 이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으로서 일하십니다. 기억 자체가 어떤 정말 어렵고 핍절하고 간절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을 기억 속에 보존하고 기억 속에서 묵상하고 기억 속에서 만나주시는 것 자체가, 기억함의 방식을 통해서 만나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 스타일로서의 신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신방이 될 수 있고 면담이 될 수가 있고 면회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소통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기억으로서 교제하죠. 기억 속에, 옛날 좋은 친구는 기억 속에 담아놓고 좋은 어떤 멘토 같은 사람, 멘티 같은 사람 기억 속에 담아놓는 거죠. 일일이 시간 내서 다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적 측면, 공간적 측면, 현재적 여건 속에서 모든 사람을 매일 만날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떻게 교제합니까? 기억 속에 보존함으로써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비천한 가운데 있는 내 존재에게, 때로는 다윗에게, 때로는 바울에게, 때로는 엘리야에게, 비천하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때로는 수넴 여인에게, 때로는 사마리아의 한 수가성의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격려하시는 것이 기억으로 보존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가 오랫동안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기억 속에서 교제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사귀시는 방식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무엘이라는 멋진 아들로 태어났고요. 이렇게 기억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나중에 부활,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떠나지만 다시 천국에 갈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이 우주적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과 내 신앙을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아주 큰 사건이고 큰 사역입니다. 지금 천하 만유를 하나님께서 지탱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도 기억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예배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의롭게 말씀을 추구하는 모습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억해 주셔야만 성령께서 참여하셔서 활동하시고 전도도 도와주시고 선교도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식도 기억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기억이라는 것은 머릿속에다가 보존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선이나 육고기나
그리고 채소류, 김치 같은 것은 냉장고에 보관하지만, 과일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음료수 냉장고에 보관하지만, 그러나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관계들, 이런 것들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항상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사귐을 갖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상 참여하는 복된, 그리고 성숙하고 현숙한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상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정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시는 너무나 큰 일들이 많사온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줄 알고 사귐 속에서 또 기억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큰 사랑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이전보다 더더 주님을 추구하며 사모하면서 영광의 그 나라에서 주님을 대면하기까지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자유한 말씀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생기와 활력을 얻는 생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귀한 삶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인하여 참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